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 공경 신학과, 한 번 더 시작. 신학 따라합시다.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어. 신학대학 갔어. 신학대학원 다녀. 아이고 신학교 공부했대. 이렇게 신학. 그 신학 가면은 교회사 혹은 조직신학. 우리 오늘 젊은이 예배 때 설교하시는 우리 라영원 교수님은 조직신학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묵시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총신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게 조직신학 또는 구원론 이런 게 많아. 신학이 신학. 그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신학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신학. 다른 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말이 돼? 하나님이 죽는 게 말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대.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저 김영우 목사 저 설교하고 있지만 저것도 죄인이지. 저 목회 끝나면 내가 지옥 데려가야지. 이렇게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김영우 대신에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대신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제 대신에 죄값으로 죽이고 예수에게서 죄값을 받고 저 해림교에 나오는 죄는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예수가 나밖에 없다. 나를 믿는 길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신학을 따라합시다. 구원론. 뭐라고요? 그래, 신학. 그런 것처럼 한번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신학이다. 신학.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고,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부모 공경은 신학이야. 신학. 여러분이 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부모 공경은 신학이다. 신학. 그리고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다가 신비로운 선물을 달아두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불변의 신학인 것처럼 부모 공경은 신학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아멘. 이야. 사전에 의하면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 이렇게 되어 있어. 사전에 보면 성경에서
효도를 10계명 안에 넣어둔 거 알지요? 10계명.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왜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주된 본문이에요. 시작. 안식일을 자, 제4계명 우리 4계명 읽어봅시다. 4계명 시작. 5계명 시작. 5계명은 좀 길어. 5계명은 다른 계명은 단순한데 5계명은 길어. 왜냐하면 약속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해. 자, 6계명 시작. 사람 죽이는 거는 거의 모든 나라가 사람 죽이면 사형으로 다루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일단은 사형이야.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래. 사람을 죽이는 일이 거의 자유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행위는 가장 벌이 무서워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 5계명 한 번 더 시작. 5계명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뒤에 길어. 뒤에 선물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선물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함부로 대하면 바보야. 부모님하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며느리, 사위 바보야.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특별한 선물을 담아놓은 존재이기 때문이야. 살인하는 것보다 5계명이 더 빨라. 4계명은 안식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지. 1, 2, 3, 4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데 5계명부터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사람을 상대하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부모 공경이 더 앞서 있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오해를 해요. 왜? 제사하지 않는다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저거 예수 믿어서 나는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네. 제사밥을 어떻게 얻어먹으면 죽으면 끝인데. 제사밥을 무슨 수로 얻어먹어? 죽으면 끝인데. 아니라고. 죽으면 끝인데. 죽음 이후로는 천국에서 사는데 무슨 제사밥이야. 제사밥은. 문제는 성경은 죽은 다음에 효도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가 조상에게 제사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은 저 불효자야. 저것들은 불효자야 이렇게 말해. 아니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뭉게뭉게 챌린지 좀 이따 하고 지금 정신 딱 차리고 외워야 돼. 21장 여러분은 사진 탁 찍듯이 외울 수 있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더 잘 외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요령을 가지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탁 그쪽으로 그냥. 저 뒤에 어른들은 외워지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외우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착각 찍혀져. 목사님이 논문을 읽었는데 12살 13살 전까지는 조금만 집중하면 외우는 게 아니고 책을 통째로 딱 찍는데 그냥 그렇다고. 신명기 21장 시작. 패역한 아들이 있어 순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돌로 어떻게 하라고? 쳐서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도 불교도 불효하면 죽이라고 말 안 해. 그런데 기독교는 부모를 거역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면 죽여라. 돌로 쳐 죽여. 기독교는 효도가 정리된 가장 효도하는 종교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신학에 대해서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나의 삶을 축복과 저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한번 답시다. 효도는 우리의 삶을 복과 저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뭐가? 효도,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나의 삶을 복과 저주로 나누는 기준이고, 이것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뭐 내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맞아,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성경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안 주셔. 왜?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주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안 주셔. 뭐로 주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하나님 잘 살게 할 수 있어. 부모 공경 안 해도 목회 잘할 수 있게 하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뭐 돈 잘 벌게 할 수 있고, 부모 공경 안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렇게 안 하셔. 결국은 부모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 왜? 안 그러면 성경이 틀리는 것이 되니까. 아니, 그 사람 챙기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틀리게 하겠어?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불변의 신학인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10계명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약.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 공경 효도하고 그거 구약 10계명 구약 성경 아니에요? 맞아,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부모 공경은 신약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살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리하면 너가 잘 되게 해주겠다. 땅에서 강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하겠어? 우리 초등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하겠냐고. 여기 잘 되는 길이 있잖아. 잘 되는 길이, 네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너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잖아. 근데 왜 함부로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해?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내 편 들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왜 그러는 건데? 너무 바보 같은 것이잖아. 화가 나면 개나 소한테 화를 내야 되지. 응? 부모 공경은 나의 인생을 복과 저주로 나누는 길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학이에요. 온갖 별의별 학설을 다 갖다 대도 거짓말이야. 부모 공경이 불변의 신학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 복과 저주를 다스리겠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 공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순종은 말을 듣는 것이고 공경은 존중하는 것이에요. 존중 알죠? 말만 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잘남치하고 그게 공경이 아니야. 공경은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잖아. 내가 아파 힘들 때도 불러도, 내가 아파 슬퍼할 때도 밤새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엄마 아빠잖아. 고마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냉소적으로, 아이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뭐 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뭘 몰라, 다 알아. 니만큼 공부를 안 해도 다 알아. 그래서 효도의 중심은 따라합시다. 순종과 공경이다. 효도의 중심은 순종과 공경이다.
여러분 해봐. 시작. 골로새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야, 이게 끝내줘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늘에. 성경 말씀 잠언서 읽습니다. 잠언서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과 공경의 방향인데, 그것은 하나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주냐 말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은 하늘하고 연결된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줄을 땡기면 저쪽에서 땡똥땡똥도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에 가보면 벨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 혹시나 장애인이 화장실에 계시다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빨리 그 장애인 화장실에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벨을 눌러요. 옛날에는 줄이 있어. 줄을 땡기면 저쪽에서 땡똥 종송이 울려서 아이고야, 무슨 일, 어르신이 무슨 일 있나 보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은 줄이야, 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줄이야, 줄. 부모 공경은 변하지 않는 신학이, 부모 공경은 기도해야 응답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진리, 변함이 없는 신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면 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의 한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6장을 읽읍시다. 누가 나온지 봅시다. 6장에 시작. 야, 노아 알죠?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살렸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를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숭늉 끓여서 보리차처럼 먹은 것처럼 포도를 담고 물을 먹고 또 포도주를 담궈서 음식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었는지 그만 술이 취하니까 그냥 뭐 토하기도 하고 또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자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시작. 노아가 자, 물어봅시다. 노아에게 몇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세 아들 이름 뭐예요? 셈, 함. 둘째가 누구예요? 함. 이 둘째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 방에 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하고 뭐 토하고 뭐 빨가벗고 이렇게 있는 거 봤어. 아버지가 술 드시고 빨가벗고 있는 걸 딱 봤다고 둘째가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두 형제가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봤으니까 두 명이 누구예요? 셈과 야벳 두 명만 있죠. 두 명에서 야, 형, 동생아, 방에 와봐라. 아버지 빨가벗고 쫙 뻗어 있다. 볼만하다. 뭐 그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요강 같지는 않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 아버지가 술 먹고 뻗어 있다.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함이 그렇게 알리니까 갑자기 형 셈하고 동생 야벳이 너무 놀라는 거야. 재미있어가지고 그래? 진짜?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간 것처럼 셈과 야벳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읽읍시다. 22절 시작.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거 보고 옷으로 아빠를 덮어줬다. 그리고 아빠의 뭐 이렇게 벌거벗은 몸을 안 봤다. 그런 내용이에요. 노아가 이제 술이 깹니다. 술이 깬 다음에 이거 누구 담요냐? 이거 누구 옷이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그 술 드시고 주무실 때 그 함이 아버지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와서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함을, 셈을, 야벳을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신인, 따라합시다.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수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인간 쪽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알아듣도록 사건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신학, 이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이래 불러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동생 막 2살, 3살 된 여러분에게는 안 그러지. 여러분이 이제 안 그럴 거야. 여러분은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생 이제 3살이나 2살 된 동생이 뭐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지, 밥 먹었죠? 그러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할아버지는 뭐 여러분 3살 된 동생 보고 앉아봐라, 대통령 선거 좀 이야기해보자,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안 하잖아. 요즘 경제가 큰일이다,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냥 아이고 밥 먹었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말 안 써요. 그런 말 안 쓰는데 애기한테 그런 말 쓰는 것처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란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 사건을 통해 설명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니 성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노아가 깹니다. 깨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읽읍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후손의 이름이에요. 셈의 후손, 함의 후손, 둘째, 그 아버지 뻘거벗었다고 말했던 그 함의 자식 후손이 가나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 너희 집안 대대로. 그래서 너희 손자도 불효한 너희들은 효도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저주고 동시에 셈과 야벳을 향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함의 후손 가나안을 언급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언어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 부엌에서 아직 뭘 좀 하고 계신 어머니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영우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면 영우야 간장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나는 간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영우야 그러면 제가 예 이렇게 말하기 전에 부엌에서 엄마가 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영우야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은 누가 한다고요? 엄마가. 여러분 할머니가 여러분 엄마 며느리 부를 때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봤어요? 안 불러요? 며느리 이름, 요즘은 며느리 이름 부르더라. 요즘은 할머니 며느리 이름 부르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보고 엄마 그러긴 합디다 하긴 하던데, 과거에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를 때 며느리 이름 안 불러. 누구 이름 부를까? 손자 이름 불러. 철수야 그러면 예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름 안 불렀는데. 그러는 거야.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서운 저주가 담겨 있어요. 너뿐 아니라 너희 새끼들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뜻이고,
가나안이 셈을 섬긴다는 것은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니까 셈이나 야벳은 죽었겠지. 그러니까 가나안이 섬기는 것은 셈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역설적으로 대대로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쪽은 대대로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표현법이야. 효도하지 않거나 효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도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함이란 이름보다 가나안이란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늘 생각이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어떻게 이런 거.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기들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늘 있어요. 하루 24시간 늘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30대 40대겠네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70대 80대 어른들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끝나고 기도 제목을 물으면요 10개 중에 9개는 자식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 당신 몸도 무너지기 직전인데 자기 몸보다도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그게 먼저 기도 제목이야. 마음에 자식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식이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불효하고 효도하는데 곧바로 후손을 언급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너뿐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강한 표현법. 왜?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심곡을 찔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저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러는데 노란 글씨 봅시다. 시작. 잠깐만,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 이런 뜻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는데 네 머릿속에 이거 들어있지 이런 뜻이야. 너희 곧 다시 시작. 너희들 곧. 너희가 누구야? 우리 자신과 또 누구? 우리 자손들. 하나님 알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말 안에는 너만 복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자식들도 복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주님 우리 알아. 즉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순종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부모 공경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아이 목사님 뭐 부모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안 돼. 아이 목사님 뭐 부모 공경만 해야 돼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지. 안 돼. 아, 목사님 제가 설교 듣기 좋아하니까 기도 안 할게요. 안 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만 얻는 세계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안 주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얻는 세계를 다른 것으로 못 얻어. 반드시 부모 공경으로만 얻어. 그래서 부모 공경은 놀라운, 그렇지만 감격스러운, 동시에 두려운 신학인 것이. 불효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함의 자식 가나안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함을 저주하는 걸 넘어 함의 후손 가나안까지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불효는 그처럼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효도는 셈과 그 후손들이 복받게 하는 길이.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변화되지 않는 신학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경해야 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에게 공경해야 할
어떤 부모님 주셨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답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경해야 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다. 지금 이 집안에 이렇게 사단이 나게 된 것은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술 취하고 빨아먹고 앉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노아예요. 노아. 아버지가 평소 좀 예전 그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그래야지 술 퍼먹고 빨아먹고 저라면 되겠냐 말이지. 노아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6장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또 완전 그 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해요. 성경은요, 노아가 보통 사람 아닌 걸 또 말해요. 에스겔서 읽습니다. 시작. 비록 누가? 노아, 다니엘, 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엄청난 사람, 이제 경고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진노하게 되는 뜻인데, 그런데 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아였어요. 그런 노아도 실수해요. 왜 여러분 엄마 아빠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 안 하면 좋지. 안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해야 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어. 뒷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욕하면 안 돼요. 만일 그랬으면 아이들 불러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효의 신학을 여러분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흠이 있는 부모님으로 원망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부족한, 잘못하신 거죠. 그러나 노아조차,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조차 연약했어요. 하물며 왜 우리는 부모님이 연약하면 용서를 못하고 섬기지를 못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부모님 공경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약속할 수 있어. 왜요?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네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생명과 장수와 무엇보다 잘 되게 해주겠다. 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면 무조건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공경 신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신명기 읽습니다.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땅이 재산의 출발 아닙니까? 그리고 장수, 이거 단순히 뭐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강건하게 해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재해석해서 잘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으니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남은 생에 뒤집기가 가능한 역사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작 이야기해 주시죠.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불효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정신 좀 차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요. 아니에요. 부모님 계세요. 열왕기하 2장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남입니다. 이름만 성은 엘시지만 틀렸어요. 성만 똑같아. 농담이야? 엘이 성은 아니야?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야. 남이야 남. 그런데 엘리사가 스승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성경은 스승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스승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그러고 담임쌤 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 상사 뭐 이상한 사람 있겠지만 말했잖아. 그 부모님이 훌륭하면 좋지만 안 훌륭해도 괜찮아.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부모처럼 공경되기를 바라요. 이 방식 안 변해요. 또 하나 스승이 있어요. 성경 말씀 레위기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는 샌머리가 뭐지? 흰머리. 아이고 머리가 휘었네. 샌머리. 그 노인 따라합시다. 노인도 내가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부모님이시다. 이 시대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데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학생들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노인 공경하는 사람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회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면 여러분들은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 고려청자 2조백자가 적은 비싼 이유가 몇 개 안 되는 거야. 고려청자가 집마다 1000개씩 있으면 그 고려청자야? 고려 요강이지. 고려청자가 남한 게 몇 개 안 되니까 비싼 거야. 집집마다 뭐 쓰레기통도 고려청자, 개밥그릇도 고려청자, 뭐 고려청자가 비싸겠어? 안 비싸지. 여러분 효도를 안 한 시대에 여러분이 어른을 공경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리가 나면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고 뭐 맛있는 게 있으면 어른들 먼저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똑같아. 네가 노인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네가 여호와를 공경한다면 노인도 공경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한번 다시 부모를 공경하자, 스승을 공경하자, 노인을 공경하자. 복 받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기억나죠? 작년 어버이 주일날 목사님이 우리 그동안 예배당 짓느라고 못했던 노인 요양시설 지읍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000평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이면 지을 것이고 500평 정도의 금액이 모이면 첫 삽을 뜨겠다 그랬죠. 1년 만에 한 140여 평,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요, 수억이 되는 돈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헌금하셨어요. 저는 어버이 주일 말마다 어버이 주일이 오면 이 부분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주제도 마찬가지.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절한 곳을 찾고 있어요.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런 일이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먼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는 이 예배당만 짓지 않고 노인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시작해서 지었어요. 원래 목사님 알죠? 예배당 지을 생각 없었어요. 22년 전에 이 아름다운 교회 부임한 다음에 저는 노인시설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시설을 짓겠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막혔어요. 땅은 구입했지만 온갖 법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스님을 만나서 이 예배당은 순식간에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먼저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순종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다시 노인시설을 세우려고 해요. 1차는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 위해요.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아직 완불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완불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두 번째로 이 예배당을 짓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특별히 이전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거의 빚이 없을 만큼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다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예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선 사람들이 먼저 좀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당을 짓는데 힘썼던 우리 이전 성도님들 한 평 정도에 더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요. 세 번째로 우리 주일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부탁해. 학생들 용돈 받지요? 목사님 봐봐.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으면 나도 해림교회 노인 요양시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나중에 나도 70년 80년 뒤에 갈 곳인데 나도 저기 벽돌 한 장을 내가 한 평을 도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용돈을 잘 모아서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단판을 지어 김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나한테 좀 빌려줘 보세요. 내가 각서를 쓸 테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해림교회 오신 우리 일명 새가족분들
동참해 주셔서 길지 않은 시절에, 지난주에도 제가 90이 넘으신 분들 신방을 했는데 자꾸 약해져 가세요. 우리 시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깊어져 가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짓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 가장 쾌적하고 본인과 가족들이 기뻐하는 시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운영도 정말 신앙 안에서 이런 시설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고 할 만한 곳을 저는 준비할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어버이 주일마다 제가 이 설교를 꼭 한 2, 3분 정도 하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돈 쓸 곳이 생겼다. 여러분 해봐. 시작. 여러분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꼭 해야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싶은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이 해림 노인 요양시설, 우리는 비전헌금이라고 부르는데 비전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두가 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때 여러분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요. 요즘 젊은이들도 돈을 잘 벌던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남들의 어깨를 같이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10평, 20평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길지 않은 시절에 우리가 첫 삽을 뜨겠다는 것에 한 3분의 1 정도로 우리 헌금들 하셨는데 우리가 한 500평 정도의 힘이 모아질 때 함께 하시도록 동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해야 될, 그렇지만 부족한, 그렇지만 우리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금석을 주셨어요. 부모님이십니다. 스승님이십니다. 노인이십니다. 공경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장선에 있는 신학이다. 레위기를 읽고 외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은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부모를 공경하면서 신앙을 해라. 나는 너를 복줄 여호와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학생들, 교사들, 부모님들,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이 부모 공경, 스승 공경, 노인 공경이라고 하는 신앙에 굳게 서서 그 길을 통하여 신비로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 요양시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천국을 기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아 예배하는 우리 주일 학생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예배하는 주의 모든 2부 예배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